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그리고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먼 동이 떠오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중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만일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눈을 뜨고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삶, 이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이 범사, 모든 일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통 중에도 슬픔 중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우리 온풍기 좀 꺼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소위 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유월절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을 예수님은 학수고대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학수고대하셨느냐? 바로 이 만찬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으시기 전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이 유월절 절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유월절 식사는 또 다른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으로 먹는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가 특별하게 준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미리 따로 보내서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행하는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나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이때 사용하셨던 이 빵과 포도주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먹었던 그런 빵이고 제자들이 먹던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될 자신의 몸과 피로 그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이에요. 성찬은 밥을 먹는 일상적인 행위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빵을 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빵을 떼는 것, 매 식사 시간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빵, 평범하게 먹는, 일상적으로 먹는 그 빵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는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심으로써 빵은 그 빵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빵을 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부터 실제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주목해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떼어 주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식사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그런 의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직설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어쩌면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수치를 드러내며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입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바라던 일이 생겨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인데,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조만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제자도 그 자리에 버젓이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에 가룟 유다도 능청스럽게 그것을 받아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 성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초대하신 것이에요.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가식적인 웃음 뒤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의 감사와 같습니다. 시편 23편에서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깐만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앞에 지금 원수가 있어요. 호시탐탐 나를 해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원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원수가 있다고 해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온수까지도 그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주목하게 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 처음 성찬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가룟 유다의 속내를 잘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성찬상에 초대하셔서 그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성찬식 할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은 특별히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아주 특권이잖아요. 특별한 의미입니다. 세례 받는 사람 중에서도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받지 말라고 목사님은 권면했습니다. 저도 또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성찬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이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성찬에 참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잖아요. 그것이 어디 가룟 유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성찬 예식 때에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을 흘리다가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혈기가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기분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를 이 성찬에 초대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 성찬상에 다시 초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 테이블에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지난번 성찬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결단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칼빌은 그의 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성찬의 축복된 본질을 매우 실제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한다, 묵상한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종교개혁자 칼벨은 성찬식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곳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날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목도하며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고 눈을 감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상하신 얼굴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것인데 성찬식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가룟 유다의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던 예수님처럼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